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고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고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고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섬기는 이 교회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나?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체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주인,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부의 권세도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이요, 건드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욥도요, 그 몸도 쳤어요. 마귀가 재산도 쳤습니다. 가정도 쳤어요.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건드리지 못한 건 뭐예요?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마귀는 이 구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채로 이 땅을 살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을 받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생명이 있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나?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본인이 어디라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를 4년을 다녔어요. 4년. 그런데도 마음이 늘 불편해요. 온갖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교회 건물은 삐까번쩍해. 주차장도 너무나 넓습니다. 안 갖춘 게 없어요. 다 갖춘 교회에 너무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근데 어떤 날 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만 그러겠지. 그 다음 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강단에서 예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다음 주가 됐는데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됐는데도 예수를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조용히 그 교회를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목사를 찾아서 7명을 찾았어요. 물론 자극적이지만, 그래서 그 책 제목을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란, 그 목사님과 만난 인터뷰를 실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돼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수단과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요식업을 하는 분이요, 전도 대상자예요. 제가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물어보죠.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보실 때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멍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늘 스트러글하고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비웃으시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하면서요, 다 본인에게 사기쳤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신로암 교회가 인간 개조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안 변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신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종교적인 습관으로 타성에 젖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만 오고 가고 하니까 한쪽은 세상에 발 담그고,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갖자.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 귀도 복된 귀가 되는 거예요. 복된 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망할 때 보세요, 여러분. 뭐부터 망해요? 듣는 귀부터 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고, 정말 이 사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목사님. 이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냐고. LA에서부터 유명한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집사님 좀 이상해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잘 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줘요? 왜 나를 안 뜯어 말렸냐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해요. 아무리 좋은 바른 얘기를 해줘도 들리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에 오는 본물이, 이 사람들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한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예수님께로 오는 본문에 돌아왔어요. 종교적인 신념과 지식을 다 버리고, 율법과 다 관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어요. 자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인간이 완전히 개조되는 용광로 같은 일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인간 개조의 용광로 같은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놀라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세상의 역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책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보세요.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글을 쓰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4장에 보면 자신이 잡힐 때 위협한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아니면 공회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포했어요. 목숨을 걸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됐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의 입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찔림받고 그 복음으로 울림을 받아요.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죄로 괴로워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야 우리가 어찌할꼬,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 사용해 보세요. 그 가진 거를 전해. 예수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전하시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자를 써는, 약한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 내 자랑이 예수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과 소유와 내 가진 지위, 내 힘이 안 빠지니까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증인되지 않는 삶은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보여주지 않고 아무 증인이 안 되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의 증인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인되지 않는 사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변화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도 증거되고 나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 율법과 전통만 따르고 살고 어떠한 회개도 없어요. 자신들은 다 의인들인 줄 알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외쳤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들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도 내 마음에 조금도 찔림이 없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면 당신이 제발 들어야 되고, 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된다고, 저 권사님 꼭 들어야 될 얘기라고, 아니 이건 목사님이 들을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네. 다른 데로 다 돌려요. 자기가 말씀받지 않고 회개하라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발 담그고 있고 백날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인생은요 어떠한 믿음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내가 복음 듣고도 아무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거부했거나 내가 들은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 복음, 참 복음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뜻이 뭔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타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노니아. 메타라는 것은 후회란 뜻이고 노이아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후의 삶을 얘기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갈 삶이 없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왔으니까는. 그러니까 돌아간 채로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죄의 문제,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회개, 예수님께로.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잃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내가 변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내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회개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직장은, 교회는 왜 그래? 문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도 없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요.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일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아내가 글을 모르니까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주라고 철회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중에 100원을 착복했습니다. 날이 밝은 대로 제가 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일어서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1000명이나 모인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셨던 미국의 노블 선교사님이라는 자서전에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 강력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다. 그 고백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초대교회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었다라고 기록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였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장대현 교회에 임한 회개의 능력이, 이 회개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신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성령관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나,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힘있게 역사하나 안 하나 차이예요. 힘있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주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차이지,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누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사도들이 언급되는 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근데 성경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와 복음을 들을 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 강하게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보세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자들 또 인도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도 뭘 느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 졸고 계시네. 보라 그래 깜짝 놀래. 옆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보이세요? 예. 보면 알잖아 우리가. 예. 얼굴을 봐도 알아요. 근데 이게요, 무슨 요소인지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 예배 요소.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다 있는 예배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인간 개조의 원동력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보혈이 공급이 되어서 변화되지 못한 내 성품과 못된 옛사람 죄성, 더러운 죄들로부터 완전한 평강과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전부 되신 예수님, 그 생명과 보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죄성과 묶여있던 더러운 죄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변화되는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변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변화된 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